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기도로 새해 첫 시간을,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장소는 모압 평지, 그리고 시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포한 말씀,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모세가 있는 그대로 전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호렙산, 율법을 받은 산이죠. 또한 세일산은 정탐꾼을 보냈던 산입니다. 그것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원래는 10하루 길이 되는 이 거리를 3절 말씀을 보면 40째 해라고 말하고 있죠. 40년 만에 이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세일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셔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 이제야 다시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말이죠. 모세는 다시 3절 후반절 명령을 다 알렸으니 과감하거나 추가하거나 한 것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왕, 그리고 이어지는 바산 왕, 바로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설명하기 빼르 판에 새기어 명백히 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판에 모세가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된 이유,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새해 첫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호 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언약을 잘 맺을지, 언약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자, 언약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대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믿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7절 전반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겝 해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소망을 품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그러했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약속된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역사로 보기 원하고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9절 중반 후반절을 보면 너희의 짐, 바로 너희들을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각 수령들을 세우게 되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희가 이어지는 말씀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22장 17절 26장 4절 출애굽기 3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1000배, 이것은 수없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괴로운 일, 무거운 짐, 바로 절기나 제사,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서게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겨운 일,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체력적인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투는 일, 이거는 법적인 다툼, 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각 수령들을 세우게 되죠. 모세의 일을 위임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각 지파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각 지파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력과 분별력,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치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이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이젠 적용하는 것을 지식이나 명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천부장, 15절,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이들을 통해 일반적인 행정과 군사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어져서 쭉 나오는 것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자, 여기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재판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내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첫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이미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순종할지 말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